직업 중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보면 고층 빌딩 외벽 청소하는 일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이든 뭐 화면에서든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직업군 중에서 들어가는 몇을 보니까 용접공도 위험한 직업에 들어가네. 원체 고열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그다음에 수색구조대, 어디 붕괴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수중이나 뭐 이런 수색하는 구조대. 그다음에 지뢰 제거, 광부도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화면에서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석청을 채집하는 일. 그러니까 바위 끝에 막 절벽 같은데 매달려 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석청을 하다 보면은 막 벌들이 날라오고 또 그 와중에 석청은 따야 되고 막 또 줄은 아슬아슬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직업군 중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됐을 때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이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타고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해보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파일럿이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대략 어느덧 한 30년쯤 돼 가는데 그간에 공군에서 배출한 테스트 파일럿이 한 40명쯤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있는 직업인데요. 절벽 잔도공이라고 있습니다. 잔도라고 하는 게 절벽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길이라고는 없는데 그 절벽 옆에다가 길을 붙여 만들어서 그거 떨어지면은 뭐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잔도라고 하는 것이 뭐 나무 널판지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콘크리트나 또 철근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다 만들어 놓고 거길 지나가라고 해도 오금이 저릴 텐데 그 절벽에 매달려서 잔도 길을 만드는 일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직업 중에서는 알래스카 개잡이가 있어요. 개. 알래스카에서 개를 잡는데 막 파도가 10m, 20m 이렇게 치니까 그 파도에 따라서 배가 앞뒤 좌우로다가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그 와중에 개 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몸 중심 잃어버리면은요 그냥 뭐 넘어지기는 일쑤고 만약에 넘어져서 바닷물로 빠지는 순간이면 아무리 수영 잘해도 소용없답니다. 빠지는 순간에 수온이 너무 차서 들어가는 순간에 심장마비가 바로 돼서 위험천만한 일 중에서는 알래스카 개잡이가 아주 유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벌목꾼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거기서 깔리기도 하고 또 위험한 도구를 만지다 보니까 그 도구 톱날 같은 것에 상하기도 하고 또 나무를 저 아래로 보내는 일에 또 휩쓸려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직업만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도 위험한 짓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직업이야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또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또 거기서 주의할 것 주의해가면서 하지만 그야말로 철없이 위험한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 중에서는 높은 고층 빌딩 끄트머리에서 매달려 사진 찍기 이런 겁니다.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보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화면으로 보는데도 막 등골이 오싹하고 이런데 그런 짓들은 하면은 안 될 짓 중에 하나입니다. 짓입니다. 짓. 그런데 그 위험한 직업보다 그 철없이 하는 그 위험한 일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직업보다, 철없이 하는 짓보다 더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폭탄보다 더 위험한 일이고, 원자력보다 더 위험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보세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망가졌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사탄이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 봐야 되겠다, 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풍요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는지, 얼마나 시시한지,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분명히 방 안에서 방문을 열고 나올 때에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뭘 가지러 온다든지 가서 뭘 한다든지 뭐 할 게 있었는데, 방문을 딱 손잡고 딱 나가는 순간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저는 그런 적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못 됩니까? 내 스스로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데 그 주제에 주인 행세를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냐. 하나님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못 믿을 내가 주인이니 그 인생은 망하는 거고, 주인 노릇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헛된 구습, 말하자면 미신 같은 것들 있죠. 미신 같은 것들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사 날짜도 내 맘대로 못하고 손이 있느니 없느니 뭐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매여 사는 것들이에요. 매여 사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주, 세이버,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기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차원이 있어요. 또 한 차원. 한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맞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주인, 주, 로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세주로 모셔드릴까,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이게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을 갖다가요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제1대는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것을 다 합해서 이것을 다 드러낼 만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은 이쁘게 하고, 나한테 불친절하게 한 사람은 싸우고 욕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시도 때도 상관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건 내 감정이고. 그런데 주인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내가 미운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것이 이득이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인 노릇은 해야 돼요. 결론은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를 범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4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비방할 때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니 그래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될 수가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고 준 글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이 얘기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선한지 악한지,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나 율법으로 우리가 선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 능력이 율법 안에도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율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그럼 요 대목에서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뭐 특별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막 진동을 하거나 뭐 요란한 소리를 하거나 뭐 몸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현상을 두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보다 10번, 100번, 100% 확실한 것은 이 물음 앞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서슴없이 나오는 분 같으면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아멘 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도우사 나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러주시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도 내게 주시고, 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면 그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씀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되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서는 재판관이 돼가지고 아무개는 몇 점, 누구는 했어, 못했어, 누구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준행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12절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면.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하나님만 재판관이 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재판관이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그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방 신을 갖다가 딱 모셔놓은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주인님의 자리에 우상을 딱 갖다 놓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림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에헴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일보다 어찌하면 더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죄는 없을 것이고 인생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면에서든지 간에 100%를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100%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요,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국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알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진실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서로 뭐라고 했는지 100% 그 대화를, 진실된 대화를 나눈 것을 100% 이해를 하고 복기를 할 수가 있는가? 못해요. 심지어는요, 분명히 한 사람은 아니다고 그랬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기다고 우겼다고 듣는 거예요. 둘이서, 아니, 한 사람은 말했고 한 사람은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랬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랬다고 그러고, 근데 둘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둘이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안하지만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믿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다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거꾸로 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떴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머릿속으로다가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반대되는 말을 내가 했을 수 있다. 그걸 몇 번 검증을 해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 들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죠. 심지어 듣는 것도 믿을 게 못 돼요. 듣는 것도 믿을 게 못 돼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아닌 거예요. 내 귀도 못 믿겠고 내 말도 못 믿겠어요. 심지어는요, 만져서 뜨거운 거 차가운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조롱하시는가 본데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떨 때 만졌는데 너무 뜨거워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화로 차가운 건데 나도 모르게 너무 차가운 걸 뜨겁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차가운 것도 나를 못 믿겠고 판단도 나를 못 믿겠고 내가 입에서 지금 말을 하는 이 말도 못 믿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설교를 못 믿지 마시고, 듣는 귀도 못 믿겠고 보는 것도 못 믿겠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그런 일이 없대네. 나는 분명히 가는 걸 봤어. 나는 봤어. 근데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어떤 면으로 보나 판단,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다 믿을 수가 없는데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을 거 못 되는 내가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고 너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준행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자랑의 문제인데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가 문제일까? 어떤 도시에 간 게 문제일까? 거기서 1년을 머문 게 문제일까? 장사하는 게 문제일까? 이익 보는 게 문제일까? 이 말씀에서는 뭐가 죄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4절 15절을 연이어 보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일 일을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첫 번째는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장담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정 부분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건강만 하더라도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 먹고 불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불규칙적으로 잠자고 운동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뭐 이렇게 살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일의 건강이 불리할 건 틀림없고, 물론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잠자고 식사도 유익한 것을 잘 챙겨서 먹고,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다가 해악이 되는 음식들은 피하고, 과식을 하는 것도 피하고, 너무 속이 또 이렇게 굶주리는 것도 피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이러면 아무래도 미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 말씀만 딱 따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렵습니다. 다른 해석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가 구제적선 도네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는 이 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일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내일 일은 내가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장담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일이니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부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노릇하다가는 망한다. 또 하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 그리고 내 허튼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일,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